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대략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 기독교의 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자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제 좋은 길들이 열릴 텐데 왜 굳이 몽골 선교사로 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의 좋은 여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평생 빚쟁이로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역시 그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빚쟁이가 돼서 살았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그를 신문하면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드디어 미치게 했구나. 평생 복음의 빚쟁이로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를 향하여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잘나가던 바울을 평생 빚쟁이가 되어서 살아가게 했을까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원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빚쟁이들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빚을 다 갚게 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세워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울이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 안에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내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 안에서 그들을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행위나 혈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바울처럼 자원하여서 순종할 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던 삶에서 돌이켜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을 자랑합니다. 하다못해 작은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참 유치하게 싸웁니다. 우리 아빠가 힘이 세다. 아니야, 우리 아빠가 힘이 더 세. 우리 아빠 차는 어떤 차야? 좋은 차야. 그런데 어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차는 덤프트럭이야.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덤프트럭보다 크고 덤프트럭보다 힘 있는 차를 가진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지위를 통해서 힘을 얻은 자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빚쟁이로 만든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맛보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학식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빚쟁이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고 닦은 지식으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학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죄와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던 삶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았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게 있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을 입게 하셨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쩌면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의 지혜와 철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혜와 철학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자랑하고 그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한 것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처럼 율법을 연구했을 때 깨닫는 것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기 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 그가 흠없는 자신의 의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흠없는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의를 모두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버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였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바울, 그렇게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나는 흠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바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내 삶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흠이 없는 나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것이 나의 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던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 빠진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불의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불의한 죄의 값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한 모든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나의 불의한 모든 죄값, 나의 경건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시고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율법과 행위에 부유한 자가 되어 율법과 자신의 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행했고 의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뒤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의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얻게 된 이후에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를 받는 것이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신령한 은사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 역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늘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나눠주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눠주는 것은 바울의 은사,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은사를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유의 은사를 동일하게 신유의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그리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은사는 바울을 견고하게 하는 것을 바울이 바라고 원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은사를 나누는 것은 우월한 지위나 우월한 위치를 갖고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서라, 사탕을 줄게, 그러면서 오는 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위치에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의 원리를 따라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끌고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세워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목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분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곁에 서 있어주고 약한 자가 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만든다면 한 지체의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끌고 가면서 이종일 목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면 이 교회는 한 지체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모두 제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여러분의 은사를 제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줄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지체를 견고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서로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한 자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줘야 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목적은 우월적인 지위나 지식을 가지고 그들을 시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피차 안위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되기 전까지는 참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가장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잡아 압송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율법의 행위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정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뀐 것이 있는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죄하며 사람들을 정죄하며 무너뜨렸던 그가 이제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한편으로는 바울도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격려하지만 나 역시도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한 지체임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괴수까지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봐도,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반드시 나타나게 합니다. 복음은 자신의 지식과 행위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고 피차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자매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아마 이 찬양을 제가 매일 아침 묵상 가운데도 보내드렸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인데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을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격려할 데 사용할 수 있는, 위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을 안위하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불의와 경건하지 않았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더 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몸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견고해지며 지체들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불의와 경건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고 지체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지체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클리브랜드 있는 나사렛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